샬롬,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4일 독립기념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옛 통일 찬송가는 376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쓸 때에 부끄러움 없는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묵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그 많은 질병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병도 참 많고요. 그리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바이러스의 힘 어떤 건지 우리가 느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병 가운데 이런 병도 있더라고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 엉덩이 기억 상실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글루티얼 암네시아라고 하는 병인데 너무 간단한 병입니다. 뭐냐면 엉덩이가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 엉덩이가 기억을 상실하다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엉덩이가 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기억 상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둔근과 햄스트링을 조절하는 장애가 생기게 되겠고요. 엉덩이의 근육의 힘을 내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간단하죠. 뭐냐면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동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리를 들거나 뒤로 다리를 제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엉덩이가 기억을 상실하면서 엉덩이가 처지고 그리고 허리와 무릎 통증, 발저림 등으로 나타납니다. 심할 때는 고관절 장애가 나타나서 결국은 걷지 못하고 큰 부상까지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육체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육체를 지속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처럼 점점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은혜 받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점점 잊혀져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강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받은 은혜를 만들어 나가서 건강한 믿음의 삶, 그리고 힘있게 사역하는 우리 AN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서부터 우리는 잠언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도 역시 잠언 1장에서부터 시작된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주간 잠언 4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히브리 원어 사전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를 22가지 정도의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지혜라고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22가지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눈을 표현하라 그러면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눈을 표현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수십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도 그렇죠. 눈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쌀이 눈도 있고 한방눈도 있고 진눈깨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하지만 눈을 별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눈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십 가지 단어로 지혜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그만큼이나 지혜에 대한 많은 생각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갈망과 애정, 그것을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에 대하여,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많은 지혜라는 단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지혜하면 호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명철, 숙련, 그리고 기술, 교묘함, 솜씨도 호크마에 들어가죠. 그리고 1장 3절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사카입니다. 현명한, 총명한, 지혜로운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에 나오는 완전한 지혜는 바로 투시와라고 얘기합니다. 개교도 될 수 있고요. 능력도 될 수 있고요. 지혜도 되면서 지식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세분화되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씁니까? 지혜, wisdom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이 생각나시지요. 지혜롭게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지혜 참 좋죠.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그 완전하신 지혜와 견줘보면은 정말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욕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인생, 지혜가 없는 가정, 지혜가 없는 부모, 지혜가 없는 공동체, 지혜가 없는 비즈니스는 끝도 없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좀 나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15개의 젊은이를 위한 잠언 가운데 세 번째 충고입니다. 이 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참다운 유익을 주는 지혜를 간직하라는 솔로몬의 충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받은 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를 추구할 때 받게 될 영적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다운 유익,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영적인 축복.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 어떻습니까? 그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 비슷한 모습, 거의 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출생 후에 다른 얼굴들로,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다른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가졌고 어떤 경험으로 살아갔는가, 어떤 철학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모습과 외모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한 20년 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을 잡는 동안 그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그 삶이 제 손에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손을 딱 잡았더니 그 손 전체에 있는 굳은 살과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손아귀의 근육 힘을 제가 느꼈을 때에 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합니다. 신념도 필요하고 또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지요. 모두 필요하고 갖추어야 세상에서 실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학식과 지식, 경험이 아니라 그런 경험보다도 지혜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말과 행동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식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주시는 지혜에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학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같습니다. 지혜, 부모나 스승된 인간이 줄 수 있는 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지혜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본 것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지혜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완전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 투시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계교가 이 모든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4장 1절에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에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는가요?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단 하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누리며 그 지혜의 은혜, 지혜의 사랑, 완전한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즐겁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봉독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즐겁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 교육, 교사의 강권적인 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 교육,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교육과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감동되어 받는 교육 사이에는 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얻는 지식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관한 경우일 때는 특별히 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지혜로운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 제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달받아 사명을 가진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 그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다시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복귀하였지요. 3년간의 제자 수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 제자들은 다시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11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새벽 여명에 나타나시지요.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 조반으로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배신자를 예수님께서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 아마 베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고뇌했을 것 같아요. 자책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며 보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듣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사랑으로 지혜롭게 제자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들을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즐겁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했는데 이 나의 말이 무엇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한참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이 나의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결론 지을 수 있는 결론이 6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1절과 5절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즐겁다는 이 말씀이죠. 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계명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된다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이 무리 바로 계명을 듣지 않는 자, 자기 교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치 않는 자들, 이 무리들, 세상적인 이 무리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즉 예배자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즐겁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완전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하여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주간 지혜의 말씀을 매일같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